예수님,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는 어떤 축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이제 어제 묵상하고 이제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거죠. 왜 맨날 기쁨을 묵상해야지 고통을 묵상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통 없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어머니가 아기를 보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받아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오늘 복음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섭섭한 말씀을 들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르치면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 십자가에 매달렸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요한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니 섭섭할 수도 있는데 성모님은 이런 걸 다 이해하시죠. 이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 되고 성모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제 신부가 되고 그래서 두 분의 합작품으로 요한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아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면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 어머니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나? 그것은 이제 교리서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모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성모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이 저런 처지에 있으면 그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히 받는 거지 성모님께서 받으신 고통이 왜 의미가 있어야 되냐 그게 무슨 공로냐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성모님을 굳이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 고통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도 함께 받아들인 거지. 그때는 깜빡하고 나중에 이런 고통이었으면 안 받아들일 걸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하느님이 성모님한테 사기치신 거죠. 부부가 결혼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는 이 남편의 어떻게 보면 씨를 받아서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을 모르고 결혼하는 여자 있나요? 없죠. 그렇죠?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몰래 숨기고 했다면 그런 거는 사기가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이러한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미래에 있을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여기서 당하시는 고통은 당신의 자의로 당하시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오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망가실 수도 있었고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자의로 알고 받는 고통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떠한 고통인지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자의로 받을 때는 이것이 이제 창조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 갈비뼈, 피와 물을 통해서 교회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성모님께서도 그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마치 어머니가
아기들을 태어나게 할 때 받는 이 고통과 같은 거죠. 아기 낳으면서 남편을 막 욕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물론 이제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남자가 속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를 안 거고, 만약에 이런 고통을 내가 거부한다. 나는 이런 고통 안 받을래. 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고통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고, 창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 창조로부터 오는 기쁨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막 지금 무릎 수술하고 막 계단 4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고, 운동하러 내려오시기도 겁나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내가 피하려고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인지, 그 우리의 자세에 달린 거죠. 올리버 섹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뇌 과학자죠. 그리고 의사이시기도 하고, 이분에게 이제 있었던 사례들인 거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침대에서 떨어졌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와봤더니 누가 내 침대에다가 다리를 갖다 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옆에 다리가 있다는 거, 다리가 만져진다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내 다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다리지? 그렇게 보니까 막 시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왼쪽 다리가 약간 좀 마비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를 자기 다리로 여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본인 다리인데 뭔 다리야? 그리고 다리를 이제 침대 밖으로 확 깜짝 놀라서 내던진 건데, 자기 몸도 같이 떨어진 거죠. 자기 다리를 자기가 내던진 거죠. 그러면서 누가 네 다리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올리버 섹스가 그러면 그 환자분 다리는, 왼쪽 다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내 다리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왜 남의 다리가 내 침대에 있냐고요? 막 이러면서 너무 당혹해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치료가 다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특이한 사례들만 이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창조되고 자녀를 낳는 이 기쁨까지도 함께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 93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나는 똑바로 걷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한 10도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 93세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조금 이게 옆으로 걸으시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똑바로 걷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동영상으로. 그랬더니 이상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쵸? 내가 지금 93세인데 내가 이렇게 걷는데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내일 모레면 죽는 사람한테 뭐 이런 걸 고치라고 굳이 병원에서 이렇게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런 병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는 이렇게 건물 이렇게 할 때 나무 위에 이렇게 넣어서 물방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위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수평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물방울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평이 잡혔나 안 잡혔나 이걸 많이 쓰는 거죠. 이거 수평계, 수준계라고 하는데, 그냥 이 수평계가 내 뇌 속에 있는 수평계가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켰군요. 이런 거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뭐 달팽이관 때문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뇌 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거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경에다가 이렇게 평행 줄을 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삐뚤어진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안경에다 이렇게 줄을 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나오게 해서 이 수평을 잡아주는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해도 이제 그걸 쓰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걸으면은 앞이 안 보이고 또 앞을 보고 걸으면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너무 이게 둘을 한꺼번에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해봤더니 이것과 이제 바깥을 이제 내가 익숙해지니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그 안경 쓰고 걸으니까 다시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저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삐뚤어지는 때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이 안경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창조의 계기가 된 거죠. 이렇듯이 내가 고통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창조를 하는 93세가 되어도 창조를 하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루라도 좀 덜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내가 고통을 거부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기쁨을 내가 완전히 내 몸까지도 거부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타나 튜더 이 할머니 잘 아시죠? 은퇴해서 사시라고 주셨던 이 집을 본인이 정원으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정원으로 만드신 분인 거죠. 네, 이분처럼 성모님께서도 또 당신의 어떻게 보면 고통을 의미 있게 내가 받아들이셔서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요한이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렇게 교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은 고통에 대한 나의 자세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통은 뭐예요? 하느님이 의미가 있어서 주시는 거죠. 내가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고통까지도 더 받아들여서 이 정원까지도 그냥 창조하고 싶은 그래서 고통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사는 것과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덜 아프고 사는 건 좋지만 아예 고통의 의미를 거부하고 사는 것과는 나중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통은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에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특별히 고통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 생각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 더 고통받아서 주님의 이 창조 사업에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기쁘고 보람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